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1장 1절을 통해서 이사야의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부터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의 엄중하신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서두의 배경은 마치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맺었던 그 모세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할 시에 얻게 될 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시에 얻게 될 저주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행하며 다른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증거로 삼았던 그 하늘과 땅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는지를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온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했는지를 들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광대한 하늘도 또 아주 드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늘과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복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아주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서 양육하듯이 정성껏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체만으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넘치도록 과분한 돌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 에스겔 16장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의 비참했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에스겔 16장을 우리가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이방 민족들, 죄악된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특출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렇게 아무런 돌보심과 또 이런 관리를 받지 못하고 그저 길가에 그냥 버리워진 존재, 이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유기된 아기와 같았던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바로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지고 부정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리고 또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태생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두셔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이렇게 보답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 낳느니라. 내가 너희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치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한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정성스럽게 자식을 대하듯이 키웠더니 마치 그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부모의 감정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얼마나 비통해 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5절에는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1장으로 돌아와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와 나귀와 같은 이러한 이성 없는 짐승조차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또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성 없는 영혼 없는 미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들보다 더 낮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짐승들에게 배우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로 타락하자 이제는 말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도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존귀한 존재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짐승보다도 더 비참하고 어리석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지금 애통한 심정을 슬픈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원래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은 지금은 온 백성 전체가 다 타락해서 음란하게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는 이런 애통한 말을 자아내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허물진 백성이요, 이 말은 죄악을 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을 자신들의 어깨에 짐처럼 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죄로 결국 그 죄의 짐이 그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러서 고통으로 허덕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행악의 종자요, 그들은 또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지 결코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구별된 택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본래부터 반역의 기질을 타고난 민족이었습니다.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인 부패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다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원천, 그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함이 바로 죄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자 인생의 비참과 망함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멸시했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하찮게 여기고 깔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하찮게 여기고 깔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하찮게 깔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깔보고 하찮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죄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날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조용히 심판을 예비하여 계십니다. 시편 59편 6절로 8절에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또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악이 나오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말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는 히브리어로 하타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타드는 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정도에서 이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인데 인간이 그 표적에서 벗어나 이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어떤 선하고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선한 것입니까? 만약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면 그 역시도 지금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의라는 이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서 불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이 내적인 도덕적 성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 비껴져 있느냐? 벗어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와 의를 나누는, 의와 불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또 그 밖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길에서 떠난 것, 올바른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한 것, 언약을 깨트린 것, 악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율법을 떠난 것,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불성실함, 반역, 허무함, 본성의 왜곡, 뒤틀림, 바로 이러한 것들로 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전히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실상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실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교만한 자기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도록 지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거짓된, 그릇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율법의 가장 최상의 요구에 이르지 못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치우쳐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모든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어긴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라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전이는 다 죄로 오염되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쾌함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학식으로 두르고 교양으로 두르고 돈으로 두르고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또 고상하고 고매한 취미와 예술로 자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걸레조각 같은 더러운 누더기로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가련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하나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 죄악의 짐을 짊어져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부정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직한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의 정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의를 대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인간의 정직한 실상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왜 우리 안에서는 구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구원이 외부에게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도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만큼 온 몸이 다 상해 터졌음에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통 터져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그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또 매의 도구도 드셨었습니다. 이런 정도였다면 웬만해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마땅한데 그럴수록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더 완악해졌고 오히려 그들은 더 고집이 세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그들의 작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게 치셔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르고 그들을 멸하실 정도까지 해도 그들의 얼굴이 돌보다 더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런 슬픔과 허탈함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토록 징계했거늘 우둔한 너희들에게는 그 징계마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너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 이건 역시도 무익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완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시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롭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정말로 기가 질릴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말을 안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수도 없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해하시고 애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이 심정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머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관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부터 그들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다 악을 행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더욱더 악한 길로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설령 아무리 나라가 잠시 동안은 외적으로 융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때의 차이일 뿐이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결국에는 저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언약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 역시도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완전히 싹 쓸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의 이 근원적인 좌소, 사람의 전 인격이 이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들해지고 대신 그 속에 우상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잠시도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르고 귀신을 섬기면 그것이 나중에는 반드시 올무가 돼서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귀신에게 매여 살기 때문에 그 영혼과 마음에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종되어 있는 삶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원래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특별히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추해져서 본능에, 욕구에만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자살과 우울증과 정신병과 온갖 중독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다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건전한 가치관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권위들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도, 그나마 있던 빛마저도 점점 꺼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로 인한 심각한 상태를 이 사람의 신체의 고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만큼 온 전신이 피투성이고 찢어지고 터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주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안으로는 온갖 영적 도덕적 부패가 다 넘쳐서 아주 안팎으로 다 골마 썩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만든 연고입니다. 우리가 연고를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바르듯이 이런 상처를 회복할 때 발랐던 연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이렇게 심하게 상하고 터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찢어지고 터진 병자들이 길바닥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널브러져서 방치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돌봐줄 이가, 연고를 발라줄 이가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건 이들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찢어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그들의 그 깊은 상처를 아물도록 연고를 발라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이들은 멸시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매가 더해지고 징계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마치 아주 전쟁의 그런 참혹한 전쟁을 겪고 완전히 초토화된 그러한 광경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아마 적국의 침략을 받은 이후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의 침공 뒤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 시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과거의 어떠한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시간순으로 차례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의 얘기를 말하다가도 또 갑자기 또 미래적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이방 국가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초래한 것은 바로 이들의 반역적인 고의적인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는 책망에는 계속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적들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도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눈 감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봐서 넘어가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분명히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이 신중함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죄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징계 후에는 그들을 더 새로운 회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8절의 말씀대로 유다는 죄 때문에 그 나라가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지만 포도원의 망대 하나는 보존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망대 또는 이 오두막은 포도원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세운 작은 원두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두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전체가 다 망쳐졌을지라도 이 오두막 하나만은 남을 것인데, 이 오두막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만큼은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남았다라는 것은 수동태인데 이 말은 그들 스스로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만큼은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제3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멸절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역은 다 황폐화되게 허용하셨을지라도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살려두셨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계속 이어지게끔 하시겠다는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나라는 초토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게끔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여기서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그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이 참된 소수의 남은 자들, 이들을 지켜주셔서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노아의 홍수 때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 죽었을지라도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에 의해서 8식구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롯만큼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후손들, 하나님의 씨와 이 마귀의 씨들을 딱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자손만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보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를 막론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온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참 성도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참된 교회와 참된 남은 소수의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9절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략을 당할 만큼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은 채 그저 이름뿐인 종교 생활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안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뜰만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교회의 위선자들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에 양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누실 것입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과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남은 자들을 정확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내가 교회에만 나오기만 한다면 알아서 저절로 구원 받겠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밖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절대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일과 재앙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런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이 세상에 온갖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비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이 세상을 현재 그의 손아귀에 두고 있고 또 인간의 본질은 다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와 어떻게 안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상은 온갖 참상과 비극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정상입니다.
이러한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줄 분도 우리의 피난처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기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위기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살궁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패망하고 저주와 멸망뿐입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안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을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관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 세상 사랑만 가득한 자들은 세상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과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이 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음행하는 이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혼탁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만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나라요, 또 행위가 부패하고 행악의 종자요, 아주 악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도라는 이 귀한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죽고 사는 것임을 우리 가슴에 박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